중세 이제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닌데 중세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이제 첫째 이제 이단 종류가 성경적인 경건과 실천을 추구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교황의 그 절대 무엇을 이것을 부인하고 또 성서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상적 이단이 있습니다. 캐톨릭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차고 나온 사람이 이제 첫째 윌리엄 오브 오캄입니다. 이제 요걸 우리가 윌리엄 오브 오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이라는 신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때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구원론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에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인간이 자기 구원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어거스틴은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구원론 가지고 그 앞에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가지고 서로 그 사상적인 논쟁이 있었다면 중세의 신학 사상이라는 것은 스콜라 신학입니다. 스콜라라는 말의 뜻은 스쿨이라는 그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수도원이나 교회나 곳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콜라 신학은 특징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그것이 스콜라 신학의 특징입니다. 중세 신학이 스콜라 신학입니다. 네, 그러면 플라톤 신학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극단적 실제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신학의 특징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용해서 성서를 해석할 때에 이 신학을 온건론적 실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금 윌리엄 오캄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이야기해야 이 사람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캄의 그 스콜라 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에 입각한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아니다 하면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입장에서는 오캄이 아주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자, 플라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있고 이 현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절대적 불변하는 완전한 그 세계가 있다. 이걸 이데아계라고 말합니다. 두 세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원론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원론.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이데아라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서 보면,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틀린다, 맞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 켈빈의 그 교회론에 보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둘로 나누잖아요. 가시적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지상의 교회인데 이건 불완전하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공동체, 이걸 성도라 하고 하늘 백성이라 하고 하늘 시민이라 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다. 그건 완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다른 것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또 뭐냐? 이 세상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불완전한 세상이지만은 이건 육적 세상이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건 또 뭐냐면 이 이데아. 물론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거 참 좋다. 그래서 토마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것을 취했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우리 용어로는 극단론적 실제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설명할 때 형상은 항상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칠판에 나무로 되어 있다면 칠판은 눈에 보입니다.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 되게 한 진료가 있어요. 이거 산의 나무입니다. 그 산의 나무는 형상이고 그 산의 나무 되게 한 또 뭔가 진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 진료를 자꾸 따져 들어가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제일 처음에 진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D1이라고 최초야. 일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 쪽에 오면 이 세상을 해석할 때에 무언가 완전한 변치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에서 전부 다 유출된 것이 오늘날 이 모든 것이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 속에는 이런 진료가 다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라고 칠판 하나를 보면 이 칠판 대개한 산에 나무가 있고 그 산에 나무 대개한 흙이 있을 것이고 흙 대개한 또 진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이 형상, 이 개체 속에 이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학 서적을 써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계시라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제 보이는 계시 아닙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겁니다. 여기 지금 풀 한 포기가 있다면 이 풀 한 포기는 형상인데 이 풀 한 포기가 지금 자라고 싹이 나고 한 이게 생명의 근원 그 따져 들어가면 그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풀 한 포기의 형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이라는 이런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온건실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자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중세 때 그 사상가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셀무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또 이쪽에 와서 칸트 이런 사람들이 큰 산맥이라면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아주 큰 산맥입니다. 그 산맥에 버금가는 중세의 학자가 안셀무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안셀무스는 신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증명을 이야기했어요. 신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목적론적 신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눈은 왜 생겼느냐? 보기 위해서. 입은 왜 생겼느냐? 먹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목적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밥 먹고 싶다 생각을 하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은 다 그 목적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플라톤도 역시 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존재론적 신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일반 계시
있다. 이 칠판이 아까 그 풀 합시다. 그 풀이 형상이라면 그 형상되게 한 이 형상이 그 존재케 한 하나의 그 근본적인 진료가 있다. 그걸 따져보면 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건 존재론적 신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틀린다, 맞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도 신을 증명하려고 했고 이런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했다. 그런데 윌리엄 오캄이 치고 나온 건 뭐냐면 이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을 아는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 철학적인 이거 따지고 증명하고 이것이 바로 이기냐? 그거는 하나의 명분, 이름일 따름이지 인간의 주체적 체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진짜는 것이다. 참 혁명적인 거 아닙니까? 사고방식이. 너희 지금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예수를 알고 있던 그것, 율법주의 이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머리로 생각하던 이성적인 거, 육적인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영으로만 예수를 알기로 했다.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도닥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이런 식으로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처음이야. 그래서 윌리엄 오캄이 그전 명분 이름이 따름이지 그건 진짜 아닌 게 아니야. 주체적 체험에 의해서 그래 주관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 그 오캄이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오캄이 면도칼이라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참 예리하게 다 잘라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니까 캐톨릭 입장에서는 네가 아주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아주 위험한 존재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냐? 더군다나 그 로마 교황 절대 뭐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오캄이 강조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진리를 구분할 수 있지. 뭐 교황청에 어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교리는 안 맞다.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윌리엄 오캄의 그 구원론에 이제 들어가면 구원론입니다. 중세 때 그 여러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협동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근간 그 스콜라 신학 자체가 전부 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이성하고 신앙하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신학, 그 스콜라 신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헬라 사상, 헬레니즘, 인간주의 하는 거, 이성, 신앙, 이걸 조화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입장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적으로 서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것은 은혜의 손길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적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걸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이 뻗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쪽인데 이게 전부 다 중세 때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윌리엄 오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유명론에 대해서 이쪽 학파에 공부를 했습니다. 루터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하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여기에 이제 탁 부딪히는 게 있었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이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이거 안 하고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닥쳐. 이게 뭐냐? 능동이지. 이거는 능동, 이건 능동입니다. 이건 능동입니다. 인간이 자꾸 뭐 이래 이 공격을 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렇게. 능동적이라면 이건 이 수동이죠. 이 수동. 이제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쪽에서 뭐 해가 능동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사모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건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이거 목사님들 가득 잘못하면 이걸 오해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줍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봅니다. 이게 루터가 이거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세 때 이와 같은 여러 그 구원론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기었었는데 아니라 오직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뿐이다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너의 의지뿐이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인간은 따라가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사상이 루터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사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 신인 협동서에 그걸 했다. 그럼 이걸 했다고 당신 이단이야.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고 루터도 공부해보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신앙이라 지푸라기 복음이라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막 이상하게 취급했는데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루터 공부할 때 이야기하더라고. 하여튼 윌리엄 오캄 중세 때 이단으로 분류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이단이 있고 앞에는 이제 그 경건한 생활을 막 추구하던 그런 또 이단이 있고 또 분파적 이단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들어봐는 뭐 왈도파 하네요. 왈도파 가지고 있어요.
자, 분파적 이단 중에 왈도 이 사람들은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면죄부 이거를 부인하고요. 종말론적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분파주의하고 이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진리 아닌 것, 성경 내용하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게 이건 이단이고요. 예컨대 뭐 예수님은 사람이다, 삼일째 부인한 그게 이단입니다. 분파주의는 뭐냐면 이단은 아니면서 자기들만이 독특하게 신앙을 한다 하는 식의 그 분파주의입니다. 이단하고는 다르고요. 분파주의가 지금 어떨 때는 참 곤란합니다. 자기들만이 절대적으로 잘 믿는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빠져버립니다. 진짜 그 당시에 왈도파가 있었는데 면죄부 교황권 부인하고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고 복음에 기초한 청빈하고 빈자로서의 그 생활을 강조했던 이런 분파주의입니다. 또 바울파가 있었는데 이 가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 이걸 말하자면 그 동서방 교회 가톨릭하고 이쪽에 그 동방 정교 이걸 사탄적인 것으로 규정해 버리고 어떤 그 형상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바울파란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와서 가톨릭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루터 이후에 가톨릭적은 이단으로 취급했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이단으로 취급해 버렸는데, 그럼 저쪽 세력이 원칙 커져 버리니까 가톨릭은 또 이단이다 말하기도 뭐하고요. 처음에 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다 하다가 그 쇠가 커져 버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려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는 그 분파주의였지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 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 부인한다든지 성경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중세 때 바울파 하는 것도 원체 그 캐톨릭의 그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의식으로서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로마 캐톨릭을 사탄이다 또 규정하기도 못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중세 때 그저 마녀 사냥이라고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하면 종교 재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녀 사냥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신라 때는 이렇게 가면 그 왕실에 점을 친다든지 또 하여튼 그 제사 지낸다든지 그런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뭐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고 뭐 이래 하듯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요새 그저 TV에 들어 우리가 볼 때는 야만족인데 인디안 원시족 그 사람들의 생활상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병들면 추자에 나와가지고 그 뭐 이상한 무당처럼 굿하고 이렇게 해서 또 뭐 그들이 생각하는 약초를 가와서 쭉쭉쭉 해서는
추장이 뭐 이렇게 이제 주술처럼 하고 약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저 옛날에 유럽에 이제 이런 마녀라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맡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임신 여자들이 또 아기 놓고 병 들었을 때 또 약도 지어주고 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마녀였었는데, 이 마녀들이 그만 악마하고 우리 잘못돼 가지고 이 마녀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마녀를 잡아 죽여야만 나라에 흉한 일이 없다. 마녀를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마녀 있는 데는 막 찾아가지고 죽입니다. 누구든지 저 마녀다 하면 막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잡아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마녀 사냥인데, 예를 들어 평소에 저 나하고 되게 원한 관계가 있는데 마녀 잡으러 왔다 하는 저희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이라 쳐봅시다. 경찰이 마녀 잡으러 왔다 이러면 아직 마녀 저기 있으면 마녀 저기 있습니다 해서 냄비운 사람한테 마녀라 하면 무조건 한거 잡아가지고는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녀 사냥입니다. 오늘날은 이 말이 정치인들 막 잡아가지고 독재자들이 정치들 잡아 가둘 때 무조건 한 거 막 죄목을 집어 씌워가지고는 잡아 가두는 그런 행위를 마녀 사냥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때 종교재판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참 종교재판 이거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20에서 50만 명이 그 희생당하고, 마녀 사냥 때 그 마녀라고 그 인정받아가지고 무참히 죽은 사람이 20 내지 50만 명이 된답니다. 자, 근데 그 종교재판 때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 15만 명 죽은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그 예수회 로욜라 신부에 의해서 조직된 예수회인데, 독일의 그 히틀러도 아마 그 예수회 로욜라 그 출신이라 하네요. 오늘날도 있답니다. 이게 예수회 로욜라 조직한, 이게 뭐냐면 개신교를 조직적으로 해서 말살시키는 그런 운동이 예수회에서 했고 하고 있답니다. 근데 개신교 앞으로 그 신조를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니케아 신조 있잖아요. 그게 476년입니까? 켈케톤 신조가 476년인가 그렇고, 니케아 신조가 379년인가. 하여튼 그 니케아 신조와 켈케톤 신조 이게 나왔잖아요. 그건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신조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조로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라고 했어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인데, 아마 이때쯤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마틴 루터를 파문시켜 놓고
난 뒤인데 이 마르틴 루터의 사상이 독일 전역에 우죽순처럼 막 나타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각 도의 도지사인데 그 당시에는 영주잖아요. 그 영주들은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영주들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황제가 유럽 전체 황제가 독일에 와서 마르틴 루터를 파문하라는 그 칙서가 내려간 지 언젠데 아직도 루터 안 죽이고 또 루터를 지지하는 그런 영주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 도대체 뭐 루터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없애려면 없애고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황제의 주관 하에 영주들을 모아놓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회의를 하는데 루터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못 나타나니까 루터와 같이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같은 그 교수로 있었던 멜랑스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신교의 신조를 만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 만들어요. 그 루터는 이제 직접 못 가니까 루터 멜랑톤이 만든 가오만 루터가 그 손질을 다 해가 이건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해가지고 멜랑톤한테 맡기고 멜랑톤은 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걸 이제 낭독을 합니다. 총 낭독을 하니까 그 7 영주들이 여기에 성세보는 1.1획이라도 틀림없이 믿는다 하듯이 여기에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이 신조에 대해서 믿기로 우리는 서약한다 하는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입니다. 자, 이 신조가 나오니까 막 또 반대하는 또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입장은 황제하고 같이 교황하고 같이 이 7의 영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그걸 진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력을 하면 우리도 무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이러한 개혁주의 사상을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신조가 막 일어나고 막 압력이 내려오고 이거로 인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자, 이 살벌합니다. 이 살벌한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신조에 대해서 믿기로 한다. 이것 때문에 이 파들이 개신교 쪽을 말살시키기 위한 이런 파들이 와서 그 하는 게 뭐냐? 종교재판. 많이 사냥하시고 막 잡아다가 동력에다가 창자불에 막 죽이는데 전국적으로 하루 15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하니까 쉽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참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중세 교회사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참 보통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개신교 이 고백, 네 취소 안 하나? 취소 안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자릅니다. 이튿날 네 취소 하나 못합니다. 또 하나씩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마디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 발가락 하나, 이거 하나. 참 그렇게 해도 끝까지 나는 이 신조를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열 살 그 소녀를 잡아다가 화형을 하고 그 죄를 숲속에 숨겨 있는 그 어미까지 찾아가서 또 그 어미를 찾아내 가지고 그 젖먹이 아기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죽였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 신조 포기하나 안 하나 포기 못합니다. 그 넷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걸 벽에다가 그냥 부딪혀가 죽이고 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아주 악랄하게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우리 참 개신교의 신조를 등한해하면 안 됩니다. 참 귀한 것이다. 그 종교 재판의 희생자들이 그 발도파 이 사람들은 뭐 이단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단은 아니고 분파주의인데 이거 아주 잡아다가 좀 작살냈죠.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영국인인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마귀다. 유일한 신앙의 원천은 성경이다. 화채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해 그 무덤에 있는 걸 구잡내가지고 불태웠잖아요. 그 위클리프 같은 이런 사람 순교자인데 화채를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 와서는 뭐 이건 한 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심각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완전히 뒤바꾼 거니까. 자, 이또 살로 포도주 피로 그대로 화채 그게 변화를 화자거든요. 실제 그걸로 화채 살아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화채설이 아니야. 그건 뭐고? 그건 기념이야. 자, 화채설이 뭐예요? 자, 이제 나저 종교 개혁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독일 쪽에는 루터, 멜랑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신학자들의 부류가 있고, 그 쪽에 이제 스위스 쥐르히에 누가 있냐면 즈빙글리히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그 하나의 그 통일된 하나의 그 고백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남쪽에 그 비텐베르그 쪽에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하고 주위 지빙글리하고 이제 모였어요.
모이가 회합을 하는데 막 서로 그 비난하고 회합이 잘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안 됐나?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화채설 때문에. 루터는 이거는 내 살이야 합니다라고 해석했고, zwingli는 뭐 의미한다 또 해석해. 이 차이가. 그럼 이제 뭐냐? 화채설한 이거는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다 이게야. 루터 입장은. 왜 그 실제 그대로 그거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육을 안 먹기라고 말했는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자꾸 그래 그 살이락하고 이 피락하면 되나? 그건 의미한다 이런 뜻이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가 없었어요. 루터가 자기가 맞다고 인정한 거는요, 끝까지 나중에 쯔빌리가 죽었는데 그 마귀가 죽었대 이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그럼 마귀 새끼 이제 죽었구나. 아주 막 그거 합니다. 양보 안 합니다. 이다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 뭐 의미한다고 돼 있노. 그런데 의미한다는 기념설이고 이건 좀 화제설인데, 카톨릭은 화제설인데 루터는 화채설하니까 카톨릭하고 좀 뭔가 구별성을 둬야 되는데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공개한다. 공개설을 이야기해요. 빵 위와 빵 밑과 빵 옆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공개한다. 이렇게 했다고. 사실은 이거하고 뜻이 같은 겁니다. 이다라고 했고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뭐냐면 이걸 했거든. 이걸 부인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그 켈빈은 뭐라고 말하면 임재설을 얘기해요. 이걸 시행하는 동안 성찬식이 벌어지는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헤미아의 아까 존 후스 있어요.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위클리프를 굉장히 존경해서 위클리프의 저작물을 모국어로 번역했는데 이 사람 역시 이제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는 인정 안 했습니다. 교회는 그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